예, 마가복음 16장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제가 장 주제를 부활 후의 첫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 참혹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고 죽으셨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예. 고통 후에는 부활이죠. 첫 번째 소제목으로 여인들의 믿음, 여인들의 우수성 15장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서 여성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성이 약하다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예전에는 더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성 상위시대 그런 얘기 하지만 그동안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래에 거한 것이 그게 복이구나. 복음적이다. 성경적이다. 것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15장에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대부분이 여인들이 아닐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성도들 대부분이 여성들 아닙니까? 여자분들 안 계시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여성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약한 자가 복을 많이 받아요. 1번 막달라 마리아. 왜 1번이라고 했을까요? 두고 보시겠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 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여인들의 믿음. 안식일이 지났을 때 1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부활의 장인데 부활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다 여성의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들이 미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한다는 걸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는 그렇잖아. 사람 죽었으면 끝난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어. 끝났어. 부활? 아무도 부활을 생각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죽으신 다음에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다운 믿음 아닙니까? 그들이 그래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누가 우리에게 돌을 흘려주리요.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먼저 주님을 무덤을 찾아가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먼저 여자분들이 갔어요. 그리고는 천사를 보지요. 그죠? 거길로 가서 나중에 사람에게 알리죠. 자, 근데 두 번째는 1번 막달라 마리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걸 보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맨 처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로 처음 몸을 보이십니다. 1번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먼저 소개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성에 뛰어난 여자가 없었답니다. 베드로도 못당했대요. 막달라 마리아보다.
다만 왜 이렇게 기록이 없냐면은 여성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 여자를 사람 취급을 잘 안 할 때니까요.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베드로나 다른 12제자보다 막달라 마리가 가장 영성이 뛰어났답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가 1번이에요. 보면 항상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죽었네 우리는 큰일 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돌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믿음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막달라 마리아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예. 아까 제가 15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참 여성분들이 참 교회에 성경에도 보면은 자주 나와요. 예. 여성분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분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분들은 믿음을 남자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될까? 저는 첫째 내가 볼 때 약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믿음을 갖게 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왜? 자기가 약한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도 먼저 여성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약하다는 걸 먼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또 마음이 감정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자주 울고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너무 안 울어서 은혜를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때로는 이렇게 예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섬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섬세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눈물 흘리는 건 여자한테 배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 눈물 흘리는 걸 좀 배우고 섬세한 것도 좀 때로는 배우고 그렇죠? 그렇고 불쌍히 여기는 남을 그런 마음도 배우고 기쁠 때는 좋아하는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 좋은 사람이 많고 열심히 주의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빨리 받아요. 능력도 빨리 받고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여성 연구를 좀 해서 여성의 장점을 남자들도 여러분 혹시 강의 듣는 남자분 계시면은 여성들만이 가지는 하나님 주신 장점을 남자들도 배울 필요가 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세 번째, 왜 믿지 않는가? 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성분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얘기했어요. 그분이 살아있다. 살아계시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직접 예수님을 봤잖아요.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셨다. 그 얘기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니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뭐예요? 다 제자들이죠. 두 사람이 걸었다는 것은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길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그들도 12 제자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70일의 제자는 속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왜 믿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두 번이나 직접 예수님을 뵙고 나서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왜 믿지 아니할까요?
이거는 좀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나는 믿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뭐냐? 배운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요. 뭘 배우죠? 과학적 사고방식을 배워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렇죠?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안 믿어져요. 그게 세상에 사는 방식은 다 그래요. 경험.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경험에 따르면은 이건 믿음이 안 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지식적으로 이해 안 돼. 또 자연적인, 내추럴한 자연을, 섭리를 봐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즉, 세상의 방식. 우리는 거기 너무나 오랫동안 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믿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식을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 침 여긴다. 그랬거든요. 원문이 똥입니다. 똥. 덩. 영어로 덩인데. 왜? 그런 경험과 배움과 상식과 이런 자연적인 이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역시 제자들도 마찬가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물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령님에 따라 살려면은 이제 과학을 초월하게 되죠. 세상의 과학으로부터 하나님의 과학으로 바뀌게 되겠지만 현재 그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간혹 그런 우를 범하는 거 아닌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삼으면 무조건 예수요.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그런 믿음의 마인드를, 믿음의 heart,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네 번째,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 15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근데 개혁성경은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근데 사실은 원문은요. 창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창조물 말이 안 돼. 크리처 피조물인데 창조물인데 만민에게 다른 성경도 보면 만민에게 번역한 데도 있고 피조물에게 번역한 데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동물에게, 때로는 자연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왜? 그들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탄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마귀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악한 영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 되겠죠. 받아들이는 자는 축복이죠. 복이고. 왜냐면은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그들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16절부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고 침례를 받는다. 예. 침례를 받아야 구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침례파는 그런 말을 하죠. 믿고 침례는 하나예요. 하나. 예. 그죠? 믿어야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는 사람이 이 사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는 거죠. 믿고 침례를 못 받았다고 해도 구원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에는 침례가 따르는 거죠. 예.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복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삼은 그들이 나으니라. 자, 믿는 자가 뭐다? 내가 그 상황에 관하여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해도 나를 끼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합니다. 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글쎄요. 복음은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라. 모든 피조물에게. 아니면 선포한다. 예. 복음은 전도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어찌 보면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예. 자,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6장을 마칩니다. 부활의 첫 명령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인들의 믿음, 우수성. 예. 여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남자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배우십시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려고 노력할게요. 1번 타자 막달라 마리아. 너무도 부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예요. 7막이 들린 여자였잖아요. 예. 근데 아주 너무도 훌륭해요. 아마 가르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거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믿지 않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집시다. 모든 창조물에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시다. 복음 선포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창조물도 복음이 자연적으로 선포가 되겠죠.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이미 복음이 선포됐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마가복음 16장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누가복음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아는 바 그대로, 느낀 바 그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그냥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